그런 심정 같아서요. 제목을 한번 일단 봅시다. 자, 시작. 네. 더 나은 예배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따라오는지 몰라도 성경 볼 때마다 정말로 제가 많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 그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에 함께 한다는 것. 다시 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느끼고 못 느끼고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와 계셔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냐 못 들은 것도 여러분들이 결정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나 못 들은 것도 여러분들이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듣도록 하고 만나도록 하고 경험하도록 하고 이것을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한번 경험해봐라.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여러분들 똑같이 그 말씀이 들리도록 그렇게 세우려고 하고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목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남전도 목장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가지만 생각하고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성경에는 살리는 이야기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 분명하게 살아계신다, 살리러 오셨다. 이것만 생각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 사업하는데 생각이 많아지죠. 목회도 그래요. 목회를 환경 보고 목회하지 않는다. 교회 성도 보고 목회하지 않는다.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보고 목회한다.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저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교회에 주신 말씀을 받고 묵상을 했는데 이 본문이었어요. 본문을 두 가지로 잡다가 끝까지 어떤 본문으로 선택을 할 거냐에다가 주보할 때 결정을 했어요. 예레미야 17장을 할 것이냐, 오늘 본문을 할 것이냐. 근데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소성함이라는 단어를 나에게 감동을 줘서 소성함, 살려내라는 것으로 제목을 붙여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이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소성하고 계속 살리는 얘기. 그 이 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왔다. 이렇게 계속 나오지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금요일부터 저에게 은혜가 왔는데요. 금요일날 오시면은 참 좋아요. 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같았어요. 엘리야가 사역을 하다가 슬럼프가 왔어요. 피곤하고 지쳐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엘리야를 끝까지 찾아갔어요. 엘리야는 끝까지 수먹고 피었는데 그곳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어루만져 주셔서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고 그렇게 세우는 모습을 봤어요. 예. 그래서 그 살리는 모습을 봤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많이 피곤하고 지쳐있고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몇 년 동안 하면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들 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가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우리를 어루만져서 다시 소성시키려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할 일을 이제 하셔야 돼요. 또 할 일이 있어요. 이제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업적으로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교회 성도들 안에 그렇게 어루만져 주심이 있고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살리는 이야기
이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어느 정도로 여러분은 중요하게 생각해요? 거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주일날은. 그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예배 시간, 봉사하는 시간, 배우는 시간, 그리고 섬기는 시간은 다 하나님의 시간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배려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도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만져주심이 그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지켜야 한다. 청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 인생을 걸고 청교들은 살았어요. 내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업을 거기다 거세요. 하나님의 시간에다가 내 사업을 거세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시간에다가 어떻게 나와서요? 답이 없고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의 시간에 있다가 내가 이 문제를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번 해보세요. 일을 많이 해란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있다가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된 시간, 하나님이 주신 돈,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내가 경외심을 가지고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거 망가지면 안 되고 시들면 안 되고 내가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을 걸고 말씀을 듣고 순종도 인생을 걸고 해라. 내가 오늘 순종이 어려운데 계명 지키기 어려운데 내 인생을 걸고 지킨다. 그건 뭐요? 다른 거 내려놓고 한다는 말이에요. 거의 다 우리는 안 내려놔 버려요. 근데 내려놓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고 내려놓고 한번 해보세요. 금방 하나님을 느껴요. 안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죠. 들려고 하지 않으니까, 듣고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들려주죠. 다시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안 하니까는 내가 못 느낀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 찾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에게 영적 신뢰가 흐른다라고 오늘 영적 신뢰가 흐른다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영적 신뢰, 하나님의 영이시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영적 신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로 젖히죠.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내가 흐르죠.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는 가물어도 기근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우리 마음에 영적인 시내가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 마음의 소원을 만나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마음의 농사를 지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지식을 농사진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영적인 신뢰가 흐르는 생각 속에 농사를 지은다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야 합니다. 근데 지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삶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안 살아보면 안 됩니다. 신뢰는 흐른 겁니다. 흐르지 않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메말라요. 여러분, 시내가 흐르지 않으면 말라버려요. 이스라엘 가는 와디라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는 물이 흘렀는데 빨썩 말랐어요. 이게 마음이 말라버리면 입도 말라요. 오늘 성전 문지방서 서면하는 물이 흐르는 곳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성전에서, 마음의 성전에서 보세요. 시내가 흐르지 않으지요. 그러면 성전 문지방, 성전이 말라버리죠. 채워지지 않으면 말라버려요. 그럼 물이 스며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생각 하나도 없어. 다 육을 위해서 생각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은 1%도 안 나와. 내 마음이 메마른데 내 육의 생각, 내 욕심 생각, 내가 하고 싶은 생각 이런 것만 나와.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서 영이 복되게 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시내가 흐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적 시내가 흐른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 영이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인지 내가 느끼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제를 안 하니까 그러지, 하나님이 말씀하면 하나님은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상관하지 않고요, 내가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반응했어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식을 통해서 성경을 보다가 인격적인 분은요, 자기만 느낄 수 있게 있도록 하셔요. 이걸 소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는 말씀을 받아야만 우리 마음에 영적인 시내가 흐르게 돼요. 이게 태도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사람은 할 수 없어. 하나님만 내게 해준 거야.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작은 거 하나라도 이것은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또 해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경외심에 경배하고 그러면 그분이 내 마음 안에 찾아오셔서 시내가 흐르게 한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 그 자영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이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표가 나게끔 달라질지어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청교도 신앙에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청교도 신앙을 묵상하다가 영적인 시내가 흐르는 사람들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핍박도 왔지요. 영국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니까 그들이 102명이 메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 건너서 미국으로 가버린 겁니다. 미국 가서 고생계를 하겠다 그런데 그 마음의 시내가 흐르지, 영적인 시내가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청교도들의 마음을 농사지어줘서 미국을 강대국으로 부흥시킨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상관이 하죠. 우리 마음에 있는 영적인 시내가 흐르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청교도들처럼 늘 생각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 마음에서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마음이 흐러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꿈에다가 하나님 와서 농사집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대개 보면은요, 교회 와서 이야기하는 뭐 드라마 얘기, 정치 얘기, 뭐 오늘 직장에서 또 회사에서 뭐 어디에서 어려운 일인데 맨날 이번 주에 힘들었던 어려운 얘기를 나누거든요. 그런 것은 안 나눠도 돼요. 근데 나눔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이런 생각들을 마음에서 늘 생각했던 것들을 일주일 동안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 어렵지 않다는 말 아니에요. 현실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공부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난 그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시내가 흐른 거예요. 영적인 시내가. 여기에다가 축복을 해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요. 집질 생각.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집도 땅도 생활도 부유하고 윤택하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내가 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사소한 얘기가 사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마음의 영적인 시내가 흐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를 한번 보세요. 청교도들 보고 성경이 그런 사람들 보고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마음의 영적 시내가 흘러야 되는데 영적 시내가 있는지도 몰라. 우리 마음의 영적인 시내가
흐른 줄도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 성령 충만함도 몰라. 교회 다니면서 성령의 사모함도 없어. 그냥 교회 왔다 다니고 예배 드리고 다니고 나 교회 다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생활을 좀 도와줘. 기도 한 번 한 것뿐이에요.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 교회만 다닌다.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있죠. 너무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영적인 신뢰가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기도해야만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알죠. 교회에 참여해야만 교회 속에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거나 이런 일을 참여하거나 참여하고 나누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은사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생각나.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도록 나에게 은혜 주세요. 아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는 복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 마음이 올라와야 돼. 늘 눈에 보이는 거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신뢰가 흐른 거예요. 교회 안에는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고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말씀 앞에 머물러야 돼요. 에스겔서를 보면서 성소에 흐르는 물이 예루살렘에서 사해로 흘러갔던 얘기, 죽은 바다로 소성케 해서 환상 보는 얘기가 본문이거든요. 자, 성전 문지방선 밑에서 스며나온 물이 동쪽으로 뭐 흐르고 오른쪽으로 뭐 재단 남쪽으로 흘러갔다 이런 얘기가 5절 6절 쭉 나오죠. 근데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이 물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바다는 사해바다를 말해요. 죽은 바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 소성한다. 할렐루야. 이게 살리는 얘기만 들으세요. 살리는 얘기. 아, 내가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면 살아나는 이야기가 내게도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47장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른 곳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물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8절과 9절을 그리고 12절을 통해서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 그랬죠. 심이 많아진다. 이것을 묵상했어요. 자, 여러분 소성이라는 단어를 내가 찾아봤거든요. 소성. 근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쉽게 말할게요. 몸이 시들시들 앓고 있던 몸인데 건강하니 회복됐다는 것을 소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활들이 시들시들해. 근데 말씀을 듣고 우리 생활들이 강건하게 회복됐습니다. 이게 소성이에요. 내 가정과 내 삶이 이렇게 시들시들해.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내가 힘을 얻어서 회복됐다면 소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성케 되는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주인 말씀으로 내가 받자. 그리고 내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도 우리 가정에 주는 말씀으로 다 받으십시오. 사업하는 사람들요 시작은 아주 미약했지만 괜찮아요. 심히 창대하게 될지어다. 단 마음에 영적인 신뢰만 흐르면 돼. 내가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교회에 와서 뭔가를 하고 싶고 목회에 뭔가 도와주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뭔가를 하고 싶은 것만 늘 생각하면 거기에 농사를 집니다. 내가 진 것이 아니라 전능자가 집니다. 전능자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이 생겨야 돼.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나 이것을 이루어지지 않은데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하나 더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가지면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물이 닿는 곳마다 소성함을 얻었다는 것. 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시들은 영혼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영혼이 되살아날지어다. 아멘. 시들은 가정이 오늘 뭐라 그럴까요? 신방이라든가 상담을 통해서 그 사업장이 소성함을 얻을지어다. 아멘. 자, 시들어진 것, 우리가 나눔 방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 소성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전부 다 많이 그렇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엘리야 얘기를 했는데요. 열왕기상 19장 5절과 7절에 보면 엘리야가 영적인 슬럼프가 와서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다 하기 싫다. 만사가 싫다.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누워 있어요. 자빠져 있죠. 영적으로 시들해져서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고 먹을 것과 물을 주지요. 위로하지요. 그리고 그가 말해요. 너가 가야 할 길이 있지 않느냐. 일어나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소생시켜버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종종 와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전 문제방에서 스며 나온 물은 성전 문제방에서 스며 나온 물이 흘렀다 그러죠. 문지방에 스며 나왔다. 다시 말할게요. 저를 보세요. 만약에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온 물이 안 나온 것은 성전 안에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기 넘치려면은 채워져야 되잖아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흘러 스며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물이 스며 나오지 않는데 아직 채워지지 않았는데 뭔가를 막 하려고 그래. 안 돼요. 스며 나와서 흘러가야만 하나님이 살립니다. 이게 먼저 채워야 돼. 이게 채우지 않고, 우리 은혜 받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 된 줄 아는데 안 돼요. 우리의 메마른 심정들은요, 채우지 않아서, 전도가 안 될까요? 우리 삶이 변화가 없을까요? 생활이 어떻게 여러 가지 성장이 없을까는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채우지 않고 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시내가 흐르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채워져야만 흘러나와. 은혜 받는 사람이 아멘이 흘러나옵니다. 아멘. 은혜 받는 사람이 뭐라 그러? 차라도 한 잔 대접해. 은혜 안 오면 안 돼요. 은혜 받는 사람이 해요.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이 채워있지 아니하면 회사 문지방에, 사업장 문지방에, 가정의 문지방에 은혜가 스며 나오지 않아요. 맨날 내 생각. 이랬네 저랬네. 그것만 그럴까요? 사람 만날 때마다 교회 와서 할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자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 채워져야만 흘러나온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는 얘기를 많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어가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에 말씀이 안 채워졌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명도 안 채워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섬기는 마음도, 다른 사람을 어루만져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안 채워졌어요. 합시다 그러면 하나도 안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채워지지 않는 사람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러니까 안 움직여 버린 거예요. 제 마음이 그렇게 보였어요. 마음에서 채워지지 않으니까는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직 흘러나와야만 하자 그러면 할 생각이 있어서 아멘하고 따르고 모이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는 사람 보고라든가 환경 보고 여건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목회는 하나님 보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늘 했어요. 사람 보면 지쳐버려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줄까 안 해주더라고.
그 사람이 좀 동역할까 해줄까 하는데 안 해주더라고. 교회 여러 가지 재정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부여했으면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쳐버릴 수가 있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교회나 여러분의 생활들을 믿음으로 만질 겁니다. 아멘.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봐요. 추수감사절을 하면서도 아까 청교도 이야기를 했죠. 청교도들 마음속에는 말한 것처럼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 어려운 시대에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생각이 끊임없이 그들은 있었어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탄압을 받으면서도 쫓겨다니면서도 손해를 보면서도 마음에서는 하나님 위해서 난 살아야 돼. 나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이것이 마음의 영적 신뢰가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에 농사를 지어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데서도 하나님이 키우면 기업이 됩니다. 아멘. 큰 사람 됩니다. 아멘. 그런 꿈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실 거, 내 자녀들을,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많은 하나님의 기업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쫀쫀하게 살지 말라는 거.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봐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사는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는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안 살아나는 것이 없어. 다 살아져. 조건이 상관이 없어.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황폐하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 물이 흘러가니까 다 살아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아멘. 예수의 권세로 하십시오. 아멘.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에서 막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리고 하십시오. 큰 거 이란 거 아니라 작은 하나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런 생각을 교회에 배우시고,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 마음에서 나를 직분자로 세우고 나에게 이름을 준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 나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격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당당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있거든요. 초대교회는요, 예수님 피값을 세운 교회인데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성령이 그냥 임해요?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이고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모이는지는 몰라요. 많은 무리였는데 여하튼 그 수도 한 500여 명이다 그러는데 120명 모였어요. 갈 사람 가고 모인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예지메리 성령 운동 막 그런 데 보면은 그 학교에서 자 예배 다 끝나고 학생들이 몇 명이 그 강단에 모여서 기도하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교회도 누가 일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은혜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오래 다녔다고 뭐 개척 낸다고 교회 대단한 일이 있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은 더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음의 영적인 신뢰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이런 마음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났지어다. 초대교회에 보세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는 영적인 신뢰가 흘렀어요. 다 그들의 영적인 신뢰가. 베드로 보세요. 사도들 보세요. 점점 수가 많아졌다. 점점 교회가 세워졌다. 점점 나눔이 많아졌다. 점점. 그래서 마음의 영적인 신뢰가 흐른다는 것을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자, 여러분 복을 받으십시오. 자, 마음의 영적 신뢰가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신뢰가 흐르는 사람을 제가 묵상하다가 복 있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오래 생각하고 하는 사람. 그러죠. 마음의 소원을 그렇게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성전 무점에서 선면하는 물이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난 것과 똑같아. 똑같은 단어예요. 성전 무점에서 선면하는 물이 보세요.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힘이 많아지고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다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여호와를 의리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 골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려내는 이야기를 일주일 동안 내내 봤어요. 살려내는 얘기. 어제도 여기저기 가면서 내가 하나님 준 마음으로 늘 살리는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할게요. 성경에 하나님이 살려내는 이야기로 꽉 차 있다. 자, 믿으십시오. 아멘. 사도행전의 모든 사도행전 사역은 다 살려내는 이야기예요. 끝내주는 사역이에요.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으로 한번 보세요. 병을 고쳤고 사람이 돌아왔고 어둠이 떠나갔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예수님이 말한 복음서에 보면 없는 것이 있게 하시고 안 된 것을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죽은 것을 산 것처럼 말하는 것이 예수님 말이에요. 이거 다 살리는 얘기예요. 이제 복음은 결론 살리는 얘기고 복음을 실제적으로 생활로 표현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초대교회 보면 정말로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늘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작은 거 하나부터 내가 교회 가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 가면은 교회 연약함을 보고 또 성도들의 보면서 저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가정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하며 그 가운데 나도 끼워 넣으십시오. 하나님 나도 그 가운데 하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방황을 하고 주변 가족들이 방황을 하고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이 생기면 나를 통해서 물이 흘러가면 다 살아날지어다. 문제는 나요. 내 마음의 성전에 채워지지 않아서 문지방으로 은혜가 나오지 않아. 이거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몰라. 내 마음에 영적인 시내가 흐르지 않는 것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영적인 시내가 흐른 것을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으니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에 영적인 시내가 흐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농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서 일을 하셔요. 우리 성도들의 안에 보이지 않고 숨어있는 것처럼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의 영적인 시내가 흐르는 가정이 세워질지어다. 그래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마음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교회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내 미래가 보이고 그건 내 성도들이 잘 되겠다는 것을 보여. 내가 잘 돼서 어느 가정을 손잡아서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내가 잘 돼서 누구 연약한 성도들을 믿음을 세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함께 하면 그 사람을 살려라고 만나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라고 만나게 한 겁니다. 서로 살리십시오. 서로 메마른 얘기만 하면 안 돼. 바리새인 되면 큰일 납니다. 거룩한 교회까지 와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여호와를 찬양했다. 서로 떡을 떼고 베풀고 나누면서 영적인 시내가 흘렀다는 거.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작은 것처럼해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 연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연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적은 소득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마음에 영적인 시내가 흐르는 사람으로 만드십시오. 초대교회요, 성령이 주도했죠. 영적인 시내가 흘렀죠.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점점 더해졌다, 점점 새로워졌다, 점점 하나님이 놀라운 초대교회 이야기가 많거든요. 성장도 있고 변화도 있었죠.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장이 있을 때 꼭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주의 손이 함께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곳에 일어났어. 그냥 마음에 영적인 시내가 흐른 사람은 주의 손이 임합니다. 어떻게 전도할 생각이 안 들지요? 근데 내 마음에 은혜가 오면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 내 마음에 뭐가 흐른 거? 영적인 시내가 흐른다는 증거가 사람 보면 눈물이 나고, 여러분 어때요? 살리고 싶고 예수 믿게 하고 싶고 저 가정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가정에 관심이 갖고 그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들 내가 그 가정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선교사를 범하고 어려운 교회를 범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영적인 시내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농사를 지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가 주변에서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셔는 거요. 여기 올 때요,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서 그냥 평범한 일들도 그냥 만졌는데 잘 됩니다. 이런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늘 하나님에 대해서요, 뭔가를 해야 돼요. 예배에 대해서, 모임에 대해서 인생을 걸어야만 거기 참석하지,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 얼마나 예배를 방해한 것이 많다고요. 목회를 영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얼마나 사사건건 여러분 방해 엄청 많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서 기도하거든요. 왜 할까요? 성도를 살리고 싶어서. 사업장이 좀 일어나고 싶어서. 맨날 그 모양으로 사니까. 내가 목회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사업장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온 가족 예수 믿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열매가 주렁주렁 부유하고 윤택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처럼 정말로 힘을 내서 하고 싶어요. 교회는 성령이 움직여요. 모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곧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데, 여러분 내 증인이 되는다는 말은요, 살리는 얘기예요. 살려내는 거.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살려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살려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살려냈습니다. 예수 믿는 사업장을 살려냈습니다. 살려내는 거.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그냥 다닌 거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권능을 받으세요. 성령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세요.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우리는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거 몰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요. 교회는 힘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힘이 없는 것처럼, 시든 것처럼 그렇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도와주고 싶으면 하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가는 거지. 교회가 어렵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니까 내가 교회를 좀 어떻게 삼켜서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바꾸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내가 그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자 능력있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는 힘이 있어요.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신찬하게 봐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교회 모든 것이 다 들어져 있어요. 영적으로 눈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 너희에게 주의 손이 함께할 때 보세요. 위기 순간에도 주의 손이 함께하고, 내가 어려운 순간에도 주의 손이 함께하고, 내가 안 되는 계절에도 주의 손이 함께하고,
질병과 싸운 데서 주의 손이 함께하고, 내가 여러 가지 무기력해서 하는 것도 주의 손이 함께하고, 내가 무기력하다고 하지 마세요.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영적 신뢰가 흐를지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마음의 성전에서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죠. 내 마음에서 살리는 말씀이 늘 내 마음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본문을 묵상하다가 성경에는 살리는 얘기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살리는 얘기 속에 하나 딱 있어. 다 강이 흐르는 얘기다. 우리가 강 얘기를 하면 된다. 물이 흐르는 얘기만 된다. 시내가 흐르는 얘기만 하면 된다. 마음에 은혜가 흐르는 얘기만 하십시오. 가정에서 마음에 은혜가 흐르는 얘기만 하십시오. 강 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성전 묻지마 서면하면 물이 흐른 곳에 다 살아났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났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러 왔는데 살리는 일에는 하나님의 풍성이 따라옵니다. 점점 잘 되고 점점 하나님의 놀라운 예의가 있다는 거요. 교회 문지방에서 여러분의 회사 문지방에서 여러분 하는 모든 삶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흘러 넘치면 변화가 일어나. 1년 전과 지금 똑같으면 안 돼요. 생각도 달라지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도 달라져야 되고 언어도 달라져야 되고 그 섬기는 감정도 달라져야 돼요. 내가 주인 아니요. 교회 일한다고 내가 주인이요. 내 기준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아무리 은사를 있고 귀한 일을 역할한다 해도 내 기준으로 말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그 역할에서 충성하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라는 역할이지 거기에서 이렇고 저렇고 말한 자리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교회 문지방에서 성행하는 물이 주변을 살린 것처럼 해야 돼요. 아직도 우리가 오늘 한번 느끼십시오. 내가 채워지지 않아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안 나오구나. 그래서 전심전략에서 은혜 받으려고 삼으십시오. 목숨을 한번 거세요. 예배에 있다 목숨을 거세요. 그럼 환경이 이겨요. 내 약함도 이겨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겨요. 그런데 약하면 일부러 빠질 수도 있어. 안 돼요. 걸어야 돼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지요. 집사로도 받고 교사로도 받았지요. 그리고 안수 집사로 받고 권사로 받았지요. 평범하게 살라고 준 거 아니요. 다르게 살라고 준 거요. 교사가 있는데 교사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 아이들을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하면 안 돼요. 교사는 아이들이 안 나오더라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직분자들은요, 그 자리에 일이 있든지 없든지 그 자리를 역할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둥이요, 기둥. 기둥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집이 썩거래가 있는데 거기 빠지면 보기 싫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이에요. 충성하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 있는데 물이 흐르지 아니하면 메마르다는 거. 말씀으로 오늘 설교로 한번 보세요. 내 입에서 내 삶에서 흘러나지 아니하면 나는 더 채워야 된다. 12월 달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가서 어루만져서 소성케 한 것처럼 12월 달에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해야만 그 직분 감당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직분 감당할 수 없어. 영적으로.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자, 저를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죠? 하나님 믿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한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형편도 있고 그래서 일 안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거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알아야 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그런 능력이 없고 그렇게 못 살아도 그 사람의 능력 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가정으로서 귀하게 일할 거라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은 믿고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아멘. 내가 그것을 알아야 돼. 내가 큰 부유한 자가 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어루만져주는 축복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만 정신이 바짝 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잘 돼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이뤄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는데, 자, 전능자가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복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일어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의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나를 굴복시킨 겁니다. 금요일 날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내가 은혜 받았거든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금요일 안 나온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기도했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잘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준 거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아버지는 하나도 안 들어줬어. 씨알도 안 먹겠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가 해놓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아버지는 하나도 안 들어줬어. 하나도 안 들어줬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면 아버지가 들어준다 그러죠. 하나도 안 들어줬어. 그래서 안 들어주니까는 예수님이 내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맞췄어요. 그 예수님이 정리한 거 있어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리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버지가 아닌 것은 안 들어주니까 아버지가 아닌 것은 안 된 것은 안 된다. 안 들어준 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 내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맞추라는 거.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해주라고 또 기도하고 응답 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내 것을 내려놓을 줄 몰라. 안 된 것은 안 된 겁니다. 아멘 하세요. 안 된 것은 안 된 겁니다. 내가 1년 해고 안 되면 안 된 것이라, 안 된 것은 안 된 걸 인정하고 내 것을 내놓고 하나님께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사익에 맞춰야 되는데 끝까지 난 이렇게 살아. 안 된 것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안 된 것은 안 된 것이라고 내려놓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맞췄지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에게 맞췄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간 데부터는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을 그때 들어.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아버지가 다 해주십니다. 자, 아멘. 여러분들이 아버지 안 된 것은 안 된 거니까 내려놓고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I don't know. Understan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이거 분명히 가르쳤어요. 안 된 것은 안 된 겁니다. 내 거 내려놓고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 마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십시오.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 문제, 우리 자녀 문제, 우리 형편 문제, 우리 형제 문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게 놀라운 역사예요. 자, 결론. 살려내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말씀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살리는 얘기가 많아요. 순종하는 곳에 살리는 얘기가 많아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곳에, 그리고 안 된 것은 안 된 거라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치는 곳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경외심을 가지고 하는 곳에 살리는 얘기가 있어요. 찾으셔야 돼요. 살려내는 이야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지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이 농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12절만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며 그 물이 송수회를 통해서 나왔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가 약재다. 성전에서 서면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소생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우리 인생에 시들시들하는 내 삶이라면 성전 묻지마면서 서면하는 물이 내 마음에서 은혜가 흘러나오도록 채우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사모해서 늘 성전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살아난다는 얘기에 딱 하나, 철마다 새 열매를 준다. 날마다 새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 성경의 모든 성경을 보면 마음에 영적 신뢰가 흐른 사람은 무조건 잘 됐어요. 무조건 잘 됐어요. 마음에, 성경을 보니까 마음에 영적 신뢰가 흐른 사람은 다 잘 됐어요. 다 이겼어요. 다윗을 보세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마음에 영적 신뢰가 흐르는 사람들은 고생은 했지만, 환경은 어렵지만 다 잘 됐어요. 하나님이 잘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잘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 우리 성도들이 다 생활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마음만큼은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청교도들처럼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씩 생각나기를 소원합니다. 시대가 흐르면, 영적인 시대가 흐르면 다 잘 됐더라고요. 그 잘 되는 사람들이 우리 동성교회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잘 되는 그 사역이 동성교회 사역이 되기를 원하고, 잘 되는 이야기가 우리 동성교회 사업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신뢰가 흐른 것은 다 잘 됐어요.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영적인 신뢰가 흐른 것은 다 잘 됐다. 영적인 신뢰가 흐르는 어떻게? 영적인 신뢰가 흐르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일부러 찾아서 하라. 일부러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해라. 그 영적인 신뢰가 흐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철마다, 달마다, 계절마다 늘 새로운 열매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정도 목장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엄청난 말씀을 여러분들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영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달라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말씀을 듣는 것과 기약 말씀을 듣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이 결정한 거예요.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살려내는 거, 하나님의 살려내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 주 살았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살려내는 이야기를 마음에 묵상하면서 내가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슴에서 떠나지 않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흐를지어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일어서십시오.